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어, 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건데요.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 표현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둑이라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 그 때를 모른다라는 얘기인데요. 어, 동시에 그,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 어둠, 그리고 이제 어둠, 4절에 어둠, 7절에 또 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이제 이 어둠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밤에 거하는 자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평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어둠에 거하는 자들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3절을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악한 세대일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 그냥 안일한 사람들입니다. 안일한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죠. 이 안일한 것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어떤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 없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불신자들은 더욱더 교회를 안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정말 이 사명대로 순종하는 자가 없는 이 현실이 정말 평안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생각할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이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 뭐 아주 대표적인 예로 성적인 문란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이 세상이 바뀌어 가잖아요. 예, 이런 인간의 죄가 관영할수록 그렇게 문란해져 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아니면은 뭐, 그러게 뭐 문제네, 야,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 뭐 별의별 감정이, 속상한 감정이 막 드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3절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깨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도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하지만 이 그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이 갑자기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네, 어쨌든 좀 다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어둠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일단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 것이다 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것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그 심판이 이들에게는 그런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이끄는 결과로 이들에게 임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이끔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그거죠. 그 때와 시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당연히 모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어 이제 깨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음 예,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그 마지막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무엇을 받고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깨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미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정말 강조가 많이 되는데 어떤 게 깨어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비유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 어, 재림에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 지혜 있고 충성된 종,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제 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필요를 공급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선행을 베풀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일들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전도하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자는 누구겠어요? 그냥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람, 재생산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곧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깨어 정신을 차리시라, 깨어있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그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있는 자들은 어, 자고 있고 취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일하고 자고 취해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이제 안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잘못된 건지 괜찮은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을 못 하고 어, 그, 그 행동이 이제 어떤 어,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진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밤에 거하는 자들처럼 자고 취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예. 너무 그리고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는 것들을 보고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정말 많이 악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뭘 보면 악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성적인 문란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우리 마음이 안일해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뭐 이제 뭐 말세다, 뭐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런 말만 하고 정작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이제 낮에 속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그 비슷한 말씀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과 또 비슷하죠.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은 목부터 복부까지 어, 그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군인들이 이제 착용하는 건데 목부터 복부까지가 상대방이 공격당하기 제일 좋은 몸통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해주는 기구가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방탄조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할 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잖아요. 그때 이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그들이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하고 있었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행동하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행동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 사랑은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예,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받게 하심이라 이 받게 해당하는 헬라어 이제 뜻이 획득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획득했어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는 삶이 이, 어, 그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은 이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깨어있음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고요.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도 죽었는 자도 모두 부활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다는 것은 위로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권면하다는 말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덕을 세워라. 포인트는 서로입니다. 서로.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고 분명히 바울은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혼자 권면하고 뭐 혼자 덕 세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서로 해라. 그걸 봤을 때 바울은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이 말씀을 봐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공동체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